아니.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날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그런 물리적인 그의 치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그 치유가 아니라 그에게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함께 더불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맹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9장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예배하며 절하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그 생명을 방해하고 해방하게 하는 이 두 대적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방해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다루어 보고요. 그 두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또 다루고 또 방어하고 또는 공격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도요 그들이 건강한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적절한 영양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두 가지 양극단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영양을 과잉하게 주는 거예요. 몸의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과 각종 질병이 생기고 오히려 건강이 망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영양 부족이라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해서 점점 쇠약해지고 또한 역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도 믿음도 이 영적 생명도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그 건강하게 자라는 그 생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해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른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서로가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그 대적이 뭐냐?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우리의 대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경험하고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어져가는 그 나의 그런 성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뭐라고요? 율법주의입니다. 네.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 율법주의란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신에게 복을 받고 어떤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이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라고 합니다. 또는 도덕주의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름 이제 선하게 살고 도덕을 지킨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이 정도 사니까 난 구원 받겠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치료받은 맹인에 대하여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반응이 율법주의적인 반응이에요. 그것이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여기까지.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규정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 비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 10계명의 그 계명을 4계명을 안 지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율법주의예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근데 율법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왜곡된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에게 대한 명령을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4계명이 뭡니까?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일만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 그 근처에 38년간 걷지 못하던 병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이렇게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를 걷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럼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은 이겁니다. 거기서 지금 5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을 갖고 있었던 고생하던 그 고통스럽던 그런 인생들 그들이 이제 나음받고 치유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생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런 소망 없던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하지 않고요. 뭐 합니까? 오히려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걸 막 책망해요. 그건 너 율법을 범한 거다. 또 9장에서는 병 낫게 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규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런 관점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방해하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우리의 그런 대적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란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고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나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다만 일하지 않는 것을 그냥 지키는 것 그것을 전부로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무엇이 일이 아닌가를요 자기네들이 막 열심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게 뭐냐면 39가지의 안식일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하는 거니까 이걸 하면은 너희들은 안식일 어기는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이 규정들 안에는 5장에서 말했던 그 머물렀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것도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들거나 나르면 안 된다고 규정했거든요. 그게 일이라고 규정을 해놔서 이제 그들이 규정한 것이죠. 성경은 말한 적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한 거고 이제 여기 9장에서는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그 39가지 규정 중에 밀가루나 진흙 같은 것을 반죽하는 게 안 된다. 그건 일이다. 이렇게 규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율법의 그 참된 의미,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문자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주의는 그렇게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덧붙입니다. 덕지덕지. 그리고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그 자신을 막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축복받기에 합당해. 이러한 자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이 고침받은 맹인을 막아선 바로 한 이 무리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모든 참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항상 꿈틀대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율법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안 보이니까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이는, 자기가 감각하는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진심,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의 선행이나 열심이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빛을 지게 해서 그의 축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면 딱 그게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침받은 맹인이 만약에 이 율법주의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그는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봐라. 내가 고침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순종을 내세울 겁니다. 그럼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죠. 다 결국 뭘 보는 겁니까? 자기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맹인의 어떤 행위 그것보다 믿음의 반응 그런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그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기신 그의 행하신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그분이 실로암으로 가라 지시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분이 하신 결정적인 큰 사실이 먼저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반응으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뭐만 보는 겁니까? 내가 믿었어. 내가 순종했어 하면서 자기 행위만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율법주의는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듯이 단순히 내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신념보다 조금 더 교묘한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자꾸 나의 어떤 어떠함이나 아니면 나의 행하는 어떤 것에 달려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심지어 이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어떻게 기울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선행이나 아니면 고의적인 범죄를 피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신실한 어떤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내가 이렇게 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런 관점이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본성에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또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대부분의 인생 속에서 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대해주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나한테 못하고 내가 잘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을 항상 부모로부터도 심지어 그렇게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합당하게 행해야 하나님도 나를 합당하게 축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를 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망치고 그 안에서 잘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게 교묘하다고 했죠. 이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을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인데 여기 갈라디아서에는요, 인사말도 없어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좀 자기의 마음과 그것들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걸 다 생략하고 바로 너희가 어떻게 지금 그럴 수 있냐면서 이렇게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여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거 소중해.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 다 해야지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응? 예수님을 인정해요. 믿는 거 중요하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런데 행위가 있어야 돼. 거기 합당한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응?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를 배제하고 나의 행위를 들이미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일반 종교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 율법주의가 발휘되면 예수를 믿는 거 좋다.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해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있어야 돼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 내가 하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서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형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는 언제나 심리적으로 교만을 갖게 됩니다. 혹은 반대 극단으로 가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왜요? 왜 교만이 됩니까? 난 이만큼이나 했어. 난 이렇게 했어.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더 노력했지. 난 진심을 다했지 하니까 그런 비교 가운데서 계속 이제 다른 사람과 이 비교 속에서 나는 축복받을 만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 남과 그런 비교 속에서 또 그런 규정들을 자기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난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난 축복받지 못할 거야 하는 식으로 깊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율법주의는 관계적으로 배제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합니다. 냉혹합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에서 문제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이게 활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금 나은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이게 되고요. 못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이런 식의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 모습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형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방탕하게 살아온 탕자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황소도 잡아주고 무슨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막 분노하잖아요. 그럼 이게요, 예수님의 참 생명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것에 방해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기형적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의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숙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대적이고요. 두 번째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서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건데 기적주의예요. 기적주의. 그리고 이것은 더 큰 범주로 말하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자, 제가 먼저 기적주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16절에 그 하반절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나와요. 다시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이 율법주의자랑 이 기적주의자는 서로 이제 대립을 합니다. 근데 이 기적주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이 평범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라면 그 사람이 뭘 하든 좀 부도덕한 일을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있죠? 어떤 목회자가 아주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그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 뭐 병고침이나 뭐 이걸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추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목회자를 지키려고 스스로 방탄벽을 자처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 현실에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치료한 이 존재는 결코 죄인일 수 없다 라고 맹목적으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대한 모습을 보이죠. 주로 이러면 이게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그래요. JMS 같은 그런 데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범죄가 막 명확하게 드러나도 이거는 세상에 그냥 사탄의 공격이야, 우리 교주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다 덮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하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데, 그러면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기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 치유의 기적에 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질병과 질환과 기형과 죽음은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 택하셔서 뭔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많은 역사 가운데 이 병이 낫는 기적은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작아요. 몇 번 정도, 손에 10번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뭐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11개에 나오는 그 사람의 문둥병이 7번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서 고침받은 거. 아니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거. 아니면 집단적으로는 민수기 21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반역해서 하나님이 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뱀의 독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녹뱀을 보고 산 이 기적 있잖아요. 이것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의미에서 뭐 치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사람이 소생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도 몇 번 있냐면 딱 3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치유 관련된 이 기적은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까지는요,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도 이러한 기적들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정말 뭐 태양도 멈추고 막 홍해도 가르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치유의 기적들은 매우 적었단 말이에요.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치유의 기적이 모든 곳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물론 30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3년 동안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그때부터 놀랍게도 사실상 매일 치유가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그런 역사였단 말이에요. 특히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서 이 질병을 추방하셨는데, 이것은 이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이 선언하고 예고한 것을 증명하신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적을 잘 보십시오. 어떤 특정한 그 방법이나 룰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침을 뱉어서 뭐 하잖아요. 어떤 곳은 말로 하시고, 막 다양한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 3년의 기간 동안에만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35장 5절. 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이 신약에 등장하는 이런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은 구약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기적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그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우리 인간들의 그런 구원을 예고하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후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그 12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적은 이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언하고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만 단회적으로 허락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사도들은 이 사도들이 쓴 이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도들이 말한 그 복음을 믿어야지만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뭘 전했으면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전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을 경험한 이 공인된 증인들인 이 사도들이 특별한 존재들로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게 했고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 신약을 해서 이 신약 성경을 남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특별한 역할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죄가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선지자도 필요 없고 사도도 필요 없고 기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서신서 뒷부분을 보세요. 사도행전 끝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는 특별히 고린도 전서만 빼놓고 어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 흐름에 있는 이러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 중지 혹은 기적 중지론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적이 사라졌다, 중지됐다 이건 아니고요. 초대교회처럼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지지하는 것이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좀 잘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문제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은사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방언하거나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넘겨주세요.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그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사도들이 아니라 그렇죠? 교회가 갖고 있어. 일반 교인들이 이것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전통이 아닌
오순절 전통의 교회들은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여전히 지속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오순절 교회들이 폭발적인 부흥을 하거든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되는데 이 종교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감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뭔가 감각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이 오순절 교회가 이 모든 종교의 부흥과 함께 같이 부흥을 막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순절 교회가 많이 커지니까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이게 오순절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를 보면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자꾸 뭔가 따라가고 싶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도 저들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뭐 방언도 하고 막 뭔가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을 좋아하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도 이걸 다 받아들이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교회들 전통 안에서도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수정된 은사중지론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더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어떤 개인적인 유익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옳고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영적 은사가 우리한테 계속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를 가졌고 그것을 드러낸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는요. 은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아는 겁니까? 열매로 아는 겁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사용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방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다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정말 발휘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 다 있어요. 종교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여기서 얘기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성품, 이 초자연적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사들로 부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사탄에 의해서 모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모방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결국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은 모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방식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사탄은 결코 모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뭘 내세워요? 자기 행위를 내세웁니다. 율법주의자인 거죠. 뭐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 권능의 기적도 행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열매요? 또 다른 행위입니까? 아니요. 성령의 열매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가 여러분들 있는가? 또 그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럼 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그냥 안 빠지고 나온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런 거 전혀 소용 없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작년보다 더 절제하게 되었는가? 작년보다 더 친절해졌는가?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생명력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그런 것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 때문에 잘하는 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없이 아무리 특별한 은사를 갖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아무리 놀라운 은사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따르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드러난 자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지키고자 하는지, 그럼 그게 아니라 명백한 율법을 어기면서도 나는 특별해 라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 그 사람은 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것만 정리돼도 그럼 주변에 막 병 고치는 뭐 자기 능력은 뭐 이런 목사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데 분별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또 제가 이전에 섬기던 어떤 한 자매가 이제 청년된 자매가 저한테 연락 왔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그 어머님한테 카드빚을 내서라도 교회 봉사 헌금하고 교회 어떤 하는 일에 해라 해가지고 카드빚을 엄청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그 명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아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그것을 막 판단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분이 안식일을 행한 이 일은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킨 거였단 말이에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가져다 주실 그 완성된 안식의 어떤 것을 보여준 게 그 안식일을 행한 그 예수님의 행한 기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기적을 내세우며 도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영적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고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기적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순종을 무시하는 이 경향을 살폈습니다.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말하자면 반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는 이 기적주의를 포괄하는 좀 더 큰 범주입니다. 반율법주의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삶에서 도덕적인 순종과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가 반율법주의예요. 이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뭐 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도 없고 또 나는 죄인이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태. 그 사람이죠. 미량이라는 그 영화에 나와서 그 살인자가 난 과거에 살인했지만 난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난 그 피해자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난 자유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반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생명을 가진 이 두 가지의 이 양극단의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마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양극단으로 흐르고자 하는 또 사람의 성향마다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으면요, 우리의 영적 생명은 심각할 정도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교회 현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엄청나게 강력하고요. 거기에서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에 막 이게 쪼임을 당했던 그 젊은 이 청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나 이렇게 너무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예 그런 것에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로 가버립니다. 이 사실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상에 욕먹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왜 이런 거, 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이런 거 안 해?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어? 하나님의 축복 받겠어? 하면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거 율법주의랍니다.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야. 괜찮아. 죄 짓는 거 다 사람 죄인이야. 하나님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 그럼 이거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거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자기 영적 생명과 교회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아주 나쁜 이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립할까요? 무슨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의 이 반율법주의는 우리 율법주의로 해결하려고 하고 율법주의를 반율법주의로 해결하려고 반대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 두 가지는요 사실 이란성 쌍둥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곧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반율법주의는 율법을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이렇게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 똑같은 거라는 거죠. 둘 다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빈약한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 존재와 자기의 모든 삶으로 다 순종하면서 지키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존재를 결부하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정말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생각하셨는가, 반응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고침받은 맹인처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방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 9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막 논쟁하다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는 그분이 선지자, 구약이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맹인이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뭔데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이 이러한 참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전보다 자라갔어요. 이 방해 속에서도 자랐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날 고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주의 공격과 이 반율법주의 공격을 받는 가운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더 분명해졌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보니까 진짜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지죠? 여러분, 이게 바른 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행한 일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맹인이 눈을 뜬 것은 그가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산 못한 그 방법으로 일을 행해 주셨고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실로함이라는 그곳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가 상징하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죠.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선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그냥 30년, 40년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마세요. 2000년의 역사가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나한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통하여서 또 있었던 존재했던 모든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다 사용하셔서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사용하셔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된 이 배경이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그 방식, 역사상
그 기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분의 생애와 삶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그 객관적인 우리를 구원할 그 근거를 그분이 마련하신 것 속에서 내가 이거를 듣고요. 그것이 그 내용이 나한테 전달되어서 이것을 믿으면, 나를 위한 것을 믿으면 나에게 구원받는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수용하고 믿을 수 있도록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근거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속에서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나의 기독교 신자의 인격적인 반응과 어떤 행위들은 감사의 반응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이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마땅한 죄인이라고 규정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자격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도 구원이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자격을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에 아들을 심판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대상이 되게 하신 그분의 행위가, 그게 바로 우리의 자격의 근거예요. 이게 복음이 말하는 은혜의 실상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붙들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어떻게 좌우지하려는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실체가 그분의 삶과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처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율법주의자도 아니었고 반율법주의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사랑하셔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그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을 어길 때 받아야 되는 그 저주까지도 친히 그분이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 곧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전적으로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율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지킨다는 그 의미를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판단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날 맹인을 고침으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사랑하는 율법을 내가 무시하고 소홀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또는 기적주의라는 이러한 대적들을 분별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사랑하셨고 또 그분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이 기꺼이 순종하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다? 죄 지어도 된다? 그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공식만 외우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십시오. 내가 잘 순종하고 못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나 축복하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지키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왜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못 지킬 때도
벌 받을까 봐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괜찮아, 율법 지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나 믿고 내 사랑 믿고 한번 순종해 볼까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은혜로 받은 자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 이 방해하는 이 존재를 분별해 알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